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또 가정에서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또 내용들이나 사정들을 보시고 또 아빠들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빠들은 아이들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제자의 기도. 오늘은 이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 한 나라와 주기도문 안 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 하는 나라는 바꾸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주기도문 하는데 원래는 주기도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주님, 우리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유일하게 예수님 직접 가르친 그 내용이 주기도문, 이 내용이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기도하면 영성을 가지고 참 응답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전도제자의 기도입니다. 대부분 이 영성 훈련 이렇게 말하면 정신 개발, 또 외부의 힘이나 은사, 자기 개발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속인들과 다른 단체들은 무속인들의 영성 훈련 핵심이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제공받는 것. 한마디로 하면 귀신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창세기 3장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노아 때의 네피림, 그리고 바벨탑 시대, 전 시대의 전 인류에게 이 영적인 귀신 문화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다가 이제 세상의 정신운동, 기운동, 결론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 영성은 오늘 결론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영성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목표는 사람 살리는 전도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기도의 비밀이 다른 겁니다. 전도자들은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제자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어렵다면 교회 섬기는 자의 최고의 응답, 그것이 전도제자의 응답입니다. 로마서 16장, 교회를 위해서 이면 계약을 가진 제자, 전도제자들이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비서같이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가진 그 사람들이 삶을 통한 기도, 삶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붙잡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와. 그리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변화, 분위기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요. 교회 섬기는 중직자들이 이런 교회의 비밀을 모르면 기도의 응답들이 늘 흔들리고 기도의 응답들을 자기 위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시급해 해야 될 것이 영적 치유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후대를 세워가는 중직자들, 이 힘을 못 얻으면 일이나 봉사나 헌신에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 어떤 문제만 생기면 대부분 교회 탓, 대부분 목회자, 대부분 이제는 여러분의 핑계에서 교회 목회자, 후대 렘넌트 빼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인데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만 선포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 언약 따라가는 후대가 서 있는 교회인데, 아니 자기가 불신앙하고 자기가 어려우면요 그냥 하나님 내 입을 꼬매세요. 내 손가락을 자르든지 어쩌든지 그래야 되는데 계속 불신앙. 사단은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통로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성의 기도의 응답의 흐름들을 싹 막아버려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이때까지 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요 사단이 불신앙 하나 가지고요 싹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봅니다. 봐라 네 꼴을. 네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는데 네가 지금 받은 응답이 뭐냐.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 그 정도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시렵니까? 거북이처럼 500년 살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건희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응답받아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자녀. 저번에 목사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핀셋으로 완전히 찍어가지고 끄집어내어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 그렇죠, 혀를 제어하는 것이 육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혀를 항상 불신앙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각인된 것이 바뀌면서 하늘의 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당장 복음 말씀 드리는 묵상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에이리안검, 에이리안 칼, 수술칼이잖아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치유, 혼, 영, 관절, 골수, 마음과 뜻 치유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만 장군처럼 발가벗어 그리고 서는 거야. 하나만. 평생 한 말씀만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답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뭘로 해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는 거잖아요.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뇌가 뭐라 하겠어요? 생각하고 뭔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여러분의 영적인 내용들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입에 침 한번 바르시고요. 입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입술에 침 바르기도 전에 피곤해. 오늘 바빠 죽겠는데 그거부터 버려야 돼. 그거부터. 여러 개 뭐 기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뭐 또 여러 가지 기도 그렇지만요.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제자는요 삶이 기도가 돼요. 삶이 아이 기도라니까요.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각인을 바꾸는 묵상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식 내 안에 들어있고 찌들어 있고 각인되어 있고, 각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 타투 몸에 새기는 것처럼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묵상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기도가 뿌리가 되는 것이 정식이다. 나의 뿌리가 뭐예요? 기도가 돼야 된다. 내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식이다. 모든 것이 생각나고 모든 것이 보일 때마다 그걸로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그래야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축복의 우리 원내스 32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재창조가 일어나는 깊은 기도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변화가 되는 집중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기도. 오늘 이것을 천천히 한 번씩 이야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묵상기도. 전도제자는요 아침에 뭐 가지고요?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으로. 아침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면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아침에 묵상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이걸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딱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원하는지만 쉴 곳이 얻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의 응답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자꾸 이거 안 되면요 나의 저주 재앙 그리고 나의 기본적인 삶이 패턴이 계속 돌아. 이걸 완전히 이제 끊어내야 돼. 이것이 묵상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정식기도. 정식기도는 어디서 어느 정도 내가 행복해질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정식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해야 될까요? 그건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내가 아침 저녁 그 시간에 나의 정식기도 패턴을 가지고. 그렇죠? 가장 유명한 정식기도의 대표적인 다니엘이 있어요. 조소의 어인이 찍혔어요. 네 죽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죠? 그 기도가 죽음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그 정식기도가요 나의 죽음보다 생명의 유언보다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내가 힘이 든 정식기도는 하나님이 일단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힘들지 않을 정도만.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정식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와 성령 충만함이 연속되어 연결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튿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와. 제6시, 다른 말로 하면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피장 시몬의 집 옥상에서 제6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황궁의 수비대 장군 고넬료,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여러분 정식 기도는 나의 스케줄 가지고 정식 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간을 내서.
근데 나의 정식기도 스케줄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스케줄로 바꿔내는 것이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그리고 지혜의 시간 급 스케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바쁜데. 그렇죠.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는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시간표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시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임쓰라. 그렇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그러면 무시기도는 말 그대로 모든 환경 속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24시.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기시켜.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꾸면 돼요. 뭐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내 일이고 직장이고 무시기도로. 그러면 정시기도의 결과로 성령 충만이 온다면 무시기도의 결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기도 계속 기도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면서 판단해도 응답은 크게 오는 거죠. 우리는 삶이 있고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무시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하나님이 보여줘도, 응답을 손에 쥐어줘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붙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비밀은 어디 있어요? 무시기도에 있어요. 24기도에. 세상에 광들이 있잖아요. 광. 뭐 음악 수집 광, 또 뭘 모으는 무슨 광. 우리는 기도의 광이 돼요. 그렇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거기에 미칠 수 없다. 뭔가에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기도로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뭘로 상대해야 됩니까? 기도로.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전신갑줄이 있는 거지.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잖아. 가슴에 있는 의의 흉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감격, 허리 진리의 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삶. 한 손에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다른 손에는 그때그때 주시는 복음의 말씀 강단,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거 무시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묵상, 정시, 무시기도를 하다가 전도제자 이제 삶이 기도가 돼요. 삶. 아이. 그러면 그때 딱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집중기도. 이거는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주로 하는 기도. 사건과 문제 속에서 반드시 축복이 들어있다.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사건 문제 만나면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이겨내고 그걸 변화시켜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그래서 우리는 집중 기도할 때 해야 될 영적인 자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집중이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러면 전도지자가 자기 분야에 성공하고 성공의 목표는 아니지만 성공해야 될 전도와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제자가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 어디냐? 집중이다. 다니엘 10장 12절 14절 다니엘이 앞으로 나중에 일어날 그런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은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요. 두 번째, 깊은 기도라는 게 있어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내 안에 그대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손에 자신들이 들어가는 로마서 8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깊은 기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의 깊은 기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더 깊고 큰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뭐 어디 갖고 근데 결론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요건요, 시편 22편 1절에 나온 말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인용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신에게 어떤 종교에게 기도할 때 겉모양 그리고 만들어진 형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느니라. 바울의 다윗의 깊은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다윗의 시편을 거의 시편의 150편인데 절반 이상 다윗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려고 하는 다윗의 영성이 들어간 찬양이 아니라 기도라니까요. 기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정도 깊이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우리 인생과 삶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기도수.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배 기도예요. 전도제자가 예배 때 드리는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 다윗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다야 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시편 116편에 나옵니다. 전도자의 예배의 기도의 첫 번째, 감사. 평생의 감사. 예배 기도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에 주신 말씀, 그 위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삶이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결과로 이제 치유가 나타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과 일치된다면요, 전도제자의 기도는, 예배 기도는 거기서 정리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크게 목사님은 뭐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고, 주기도면 따로 해야 돼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근데 첫 번째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어 있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별된 자요, 구분된 자요, 선택된 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2개 밥 2그릇 먹으니까 2, 어떤 사람은 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제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만남의 응답, 다 일용할 양식이 다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들지 말아야 될 건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는 시험 봐서 합격하면 더 좋은 걸로.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 사단이 주는 거. 그래서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시오며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하기를 내사. 거기 시험. 그리고 마지막 영광과 권세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리합시다. 기도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멘은 왜 안 했어요? 왜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빠른 거 봤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전도제자인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딱 하나 허락된 인본주의가 뭐냐면 기도예요. 왜요? 내가 하는 거니까. 딱 하나가 기도라니까. 그래서요, 기도로 여러분이 전도하고 기도로 여러분이 선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에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가 이 기도 속에,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에게 기도하며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의 기도 응답, 아버지의 기도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